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베베, 섬기는 리더십을 가졌던 여인.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만난 사람 중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은 몇몇 독신 선교사들이다. 그들은 어디서나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자신들의 본능적인 욕망과 정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큰 영감을 받았다. 아다롬. 고린도 동쪽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는 여행을 끝마쳤다. 그 여행은 남자들도 주저하는 길고도 위험한 여행이었다. 그녀는 육지를 넘고 바다를 건너는 여행을 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끝없이 걸었기 때문에 발에는 물집이 생겼다. 삐걱거리는 배로 마케도니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갈 때는 그녀의 용기가 시험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그녀는 언제나 자기 임무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바울의 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야 했다. 드디어 그녀의 눈앞에 로마시가 펼쳐졌다. 영원한 도시 로마가 그녀의 눈앞에 7개의 언덕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걷고 있는 아피아 가도는 바로 그 도시의 심장부로 통하는 길이었다. 이 여행은 베베에게 여러 면에서 흥미진진한 모험이었다. 무엇보다 이 여행을 통해 그녀는 견문이 넓어졌다. AD 57년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여행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남자 여행자였다. 활자에서부터 대중매체까지 온 세계가 개방되려면 수세기가 걸릴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으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 여행은 베베에게 다른 나라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를 방문할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기회도 가져다 주었다. 같은 믿음을 나눈다는 공통점 외에는 그들과 그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 베베는 독신이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전혀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꺼이 남을 섬기며 성취감을 느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내줌으로써 외로움을 멀리 쫓아버렸다. 베베는 그러한 삶이 사람들, 특히 독신자들을 외로움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열린 마음이 그녀의 삶을 충만하고 풍요하게 만들었으며 흥미있고 다양한 모험을 가져다 주었다. 베베는 로마에서 그 원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녀를 낯선 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가장 귀중한 짐인 바울의 두루마리에는 전달자를 위한 따뜻한 보증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따뜻한 관심으로 맞아주었을 것이며 명예롭게 대우했을 것이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라고 기록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던 베베가 이번엔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베베에 대한 바울의 충성스러운 우정과 존경을 증거한다. 번번이 로마 방문을 연기해야 했던 바울은 베베를 통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최초의 접촉을 감행했다. 그가 친히 로마를 방문하려면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로마 교회는 베베의 눈을 통해 바울을 볼 것이다. 탁월한 그리스도인 지도자 바울은 자신의 평판을 한 여인의 손에 맡겼다. 그것은 모험이다. 하지만 바울은 베베를 통해 그러한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베베가 좋은 평판으로 그를 대신해 줄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려는 베베의 마음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능력이 있고 위엄을 갖추었으며 큰 책임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는 그의 가장 완성된 복음 선포가 들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로마에서 세계로 퍼질 것이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의 모든 기본 원리를 설명했다. 그는 편지를 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했다. 인간은 죄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죄를 행했으니 이 두 가지 사실로 죽음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한 사람의 이해도 없이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또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만을 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대한 해결책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그 끔찍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에게 호소함으로써 자기의 무서운 운명을 모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대속적인 사역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죄 사함을 주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은 영적 죽음을 받은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대신 새롭고 영원한 영적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진리에 대한 깊은 내적 확신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기초를 계속 쌓으면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복음을 위해 베베가 기꺼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져간 그 편지에서 바울은 그것을 포함한 위대한 진리들을 정의 내리고 있다. 성경은 베베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녀의 생애를 묘사하는 짧은 구절로는 너무 빈약하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분명 그녀의 삶이 되었고 그녀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모든 신도들을 하나의 커다란 가족으로, 즉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 놓은 교회의 한 자매였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 베베에게 있어서 자매라는 말은 상호 영적인 관계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신분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놓이는 사회에서 베베는 하나님 자녀들의 커다란 가족 안에서 완전히 동등한 영적 관계로 자신의 위치를 차지했고 그 지위에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 베베의 섬김은 단순히 더 낮은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두 번째 성취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특권이었다. 다른 주요 항구들처럼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겐그레아 항구에서 베베의 인격은 찬란한 빛을 발했다. 그것이 베베의 빛일까? 아니다. 그녀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 즉 그녀의 빛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반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모른다. 루디아와 브리스 길라처럼 교회를 위해 자기 집을 개방했을까? 에게해에서 항구 동쪽 혹은 서쪽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했을까? 아니면 주로 돈과 물건을 주는 것으로 도움을 주었을까?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다. 또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베베의 봉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졌고 희생적이며 효과적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독신이었던 베베에게는 남편이 없었다. 그녀는 생 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초조하게 자기의 외로움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의 고독을 남을 섬기는 토대로 사용했다.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누가 나처럼 방해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자기 자신만 돌보면 되는 여인처럼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태도는 바울에 대한 그녀의 관계도 결정지어 주었다. 베베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사도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형제이기도 했다. 또한 인생 가운데 홀로 서서 이해심 많은 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고마워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베베가 집사와 같은 특별한 역할을 했는지 혹은 그냥 비공식적인 봉사만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에서 추측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녀가 개인적으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베베와 같은 여인에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녀는 정말로 문제되는 것,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유용성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사람은 직함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녀는 오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믿음과 비전, 그리고 남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모든 여인은 사랑과 관심을 원한다. 베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자기의 사랑과 재능을 남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채웠다. 솔로몬의 말을 인용하면 그녀는 먼저 흩어 구제했기 때문에 풍족해졌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거저 줄 때 풍성하게 받는다. 남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쌓아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갖게 된다. 그는 모든 선한 일에 차고 넘칠 것이다. 만약 베베가 실패했다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사람들이 하나의 기록으로 간직했을까? 근본적으로 영원하시고 주관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 전달을 연약한 인간에게 의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말씀을 로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베베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로 남아있다. 바울은 8명의 여인이 언급되는 자신의 동역자 명단에서 베베를 제일 앞에 놓았다. 수세기에 걸쳐 베베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겨온 여인들의 대열 중 가장 앞에 서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목을 받기 위해서인가?
진정으로 주는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섬기는 리더십을 가졌던 여인 베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믿음의 여인들 1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